자,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또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가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지 않고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버가모 그 도시에서 약 64km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염색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아마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이 있을 텐데 빌립보에 나오는 여성 사업가로서 예수님을 믿고 염색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여성 성도가 바로 두아디아라가 고향입니다. 이런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19절 가지고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이것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죠. 오늘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점점 사역들이 많아졌다. 그 이유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았죠. 왜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열심도 열정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점점 사람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았다. 사랑이 식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식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믿음도 점점 강해지고 섬김도 더욱 많아졌다는 거죠. 섬김이 많아졌다는 것은 봉사하면서 인내하는 수준도 더욱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섬김이 많아지면서도 인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올바른 성경적 목표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것이 올바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약해지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섬김도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두삼이. 예. 처음에는 용의 머리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뱀의 꼬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어쩌면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람이고 사업이고 처음에는 잘 됐는데 열심히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쇠퇴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본질적인 정신 이게 중요한데 그거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 결혼 생활에도 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고 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오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했다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경우는 처음에 중매로 결혼해서 처음에는 그 사랑이 깊지를 않았지만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부부 관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모습이죠. 처음에도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서 나중엔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그런 결혼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처음도 좋고 나중도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도 좋았지만 나중도 더욱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더 많아지고 기도도 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거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많이 봉사하면서도 참 나에게 이런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내 믿음이 정체되었다는 것을 또한 감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현재에 만족하거나 나는 그동안 많은 봉사를 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쉬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도 우리의 삶도 쇠락의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잘하면 그 잘한 만큼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또 힘이 나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도록 힘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와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교묘한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을 여기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북이스라엘 아왕의 부인으로서 아주 사악한 여자였고, 그리고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악한 여인이 이 교회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이 진짜 이세벨은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세벨이라고 별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두아디라 교회에 복음을 오염시켰어요. 아마 이 여인이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꽤나 성경 지식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성으로서 지도자가 된 걸 보면 모든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성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지도자가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고 상당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만 오늘 본 말씀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업이 성행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제조업의 그런 그 비즈니스, 사업들이 왕성했어요. 근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서로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을 길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거나 뭔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 조합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업조합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를 세상에서 당신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세상에서는 사업도 하고 돈도 벌려고 하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조합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면서 또 그들과 또 맞춰주려고 하면은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리고 또 성적인 그런 관계도 맺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들었을 때 흔들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면 먹고 살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규칙과 규율을 따라서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규칙과 규율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거를 이해하실 거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이 신앙을 타협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과 삶을 타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불행한 것은 그런 자들이 그러한 삶에 빠져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절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 하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이제는 포기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 외적으로 볼 때는 풍족하고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균형 있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그러한 자들이 큰 환난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세상에 돈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르는 그러한 악한 교훈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주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스스로 또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에 있어서 기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성 선지자인 이 이세벨의 교훈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세상에 많은 그러한 타협하는 유혹과 그럴듯한 거짓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 굳게 잡고 살면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타협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시고 이 만국을 철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26절. 이 기른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모닝스타, 금성. 뭐예요? 어두운 곳에,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춰주는 새벽별이잖아요. 새벽길에 어둡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서 방황하면서 어둠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살지 말고 새벽별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먹고 사는 문제, 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야 된다고, 신앙을 타협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